반갑습니다. 이제 8월 첫 주일이죠. 네. 이제 8월은 여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8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그늘이 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이 되면 딱 나가서 그늘에 딱 들어가면 이제 겨울이 좀 가까우는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서 그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늘이 전보다 좀 더 두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 가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8월에 딱 들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화의 계절이 지나면 이제 그 한창 성할 때가 되면 다시 또 이 겨울에 가까이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한 계절에 또 변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월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결론을 이제 또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나를 경외하여라 그랬죠. 오늘 우리 본문에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엄하게 그렇게 모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계명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잘 공경한다면 형제끼리 우애가 있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자식들이 권세가 있어도 서로 싸우고 서로 불화하면 그 권세, 명예, 재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모에 가면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형제가 얼마나 정답게 얼마나 서로 돕고 잘 사느냐, 형제 화목이 그 부모의 눈에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 가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교회 와서 앞에서는 좋은 체하고 돌아서는 흠뜨고,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럼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가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섬겨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영어로 to do 혹은 to work 혹은 to worship 혹은 to obey 이런 말입니다. 뭘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일을 한다, 노동한다, 땅을 경작한다, 농사를 짓는다, 이런 한다는 말입니다. 경작한다, 일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한다, 그 다음에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부 다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장 성경에 많이 여기에 섬긴다는 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거기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 말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행동, 그걸 다 가르쳐서 여기에 아바드라고 하는 말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자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태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그 행동, 이 전부를 가르쳐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섬기라는 말. 그 다음에 어떻게 섬길 것이냐? 거기에 저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섬겨라. 목숨을 다하고 섬겨라. 여기에 개역 성경은 여러분 혹시 보면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개역이나 개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성품을 다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품이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목숨을 다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바우, 라바우,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라, 내 심장을 다해라, 내 가슴을 다해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다해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목숨, 내 표시, 이 말은 내 생명이라, 내 생명, 내 목숨, 내 생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되 내 심장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내놓고 섬겨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섬겨라. 이 말은 좀 더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득이해서 나오는 섬기는 그런 것이 되지 마라. 외식이나 형식이나 사람의 눈가림으로 그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형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정말로 외식이나 의식이나 부득이해서나 사람 눈가림 때문에, 사람 체면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그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목숨을 내놓고 나옵니다. 주의를 지키다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생명을 내놓는 순교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섬기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1절에 로마서 12장 11절에 같이 봅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섬기라. 그건 뭐야? 부지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기라. 네? 여기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할 일 부지런하다, 이 말은 자기가 할 일을 미루어 놓는 것. 아무리 사람이 부지런하다 그래도 막 이것저것 막 동서남북 사람, 그 사람 발이 안 가는 데가 없고 그 사람 마당발이 돼가지고 안 가는 데가 없고 잘하지만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밀어놓거든. 자기가 꼭 해야 할 것은 제쳐놓거든.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부지런하고 마당말이고 못 맞는 것 다 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한단 말이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 안 졌단 말이야. 그게 게으른 놈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거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밀어놓지 마세요. 그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것이 부지런한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진 건 자기가 반드시 하는 거, 그게 제일 부지런한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한 것 같아도 자기 책임진 거 책임 안 지고 자기 할 일 자기가 안 하고 남에게 밀어놓고 남에게 시키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부지런한 거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책임지고 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으로 뜨겁게 섬겨라. 따라합시다. 영으로 뜨겁게 섬겨라.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걸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섬겨라 라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품는 것 그것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에는 반드시 영이라고 되어 있고 반드시 뜨겁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으로 뜨겁게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섬기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바로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라 이 말. 성령의 충만함 안 받고 인간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수고 그건 다 한때 일어나지만은 그건 한때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늘 주장하고 있어야 주님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 마음이 한결같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뜨겁게 섬기라 이 말은 열정을 다해 불탄다. 여기에 뜨겁다는 말은 화산이 터져오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얼마나 그 위력이 있습니까?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화산이 터져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라 말입니다. 그저 뭐 외식으로 습관적으로 사람 눈 가리고로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건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언제든지 내가 섬기 뜨거워 타는 열심으로 가지고 섬겨라. 저는요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봤는데 그 신상호 영화감 그 다음에 최지민? 그 부부가 북한에서 탈출한 이야기. 근데 미국의 ICA 요원인 그 이명산이라는 사람이 그 주도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이명산에게 늘 그 신상호 감독이 하는 말이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별 수 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했대요.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항상 열정적으로 했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 하물며 사람의 일도 그렇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어정어정하고 적당히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섬기는 일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가슴이 뜨겁게 우리가 참 어떤 일이든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섬기라는 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다음에 섬기는 방법,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섬기는 방법입니다. 주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보여요? 만질 수 있습니까? 뭐 예수님 어때 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그럴 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럼 식사하러 갑시다. 우리가 그럼 좋겠는데 예수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겁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장 40절, 저기 아마 225장으로 되어 있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재림에 와서 심판할 때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세웁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들아,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언제 배고플 때가 있었고 주님 언제 목마를 때가 있었고 주님 언제 헐벗을 때가 있고 주님 언제 병들고 약할 때가 있었습니까? 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아니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 주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언제 주님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내가 그래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주님 섬기는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부터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도 우리가 소홀히하지 말아야 말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주님이 한번 보고 싶었다. 꿈에라도 한번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님 꿈에라도 보고 아니면 우리 집에 주님이 찾아오시든지 한번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해가 다질 무렵에 그 앞에 나그네가 하나 지나가는데 모자도 쓰지 않아도 추워서 지금 얼어 죽을 형편인데 모자도 쓰지 아니하고 목도리도 없이 옷도 얇은 찢어진 낡은 옷을 입고 배가 고파 지팡이를 쥐고 구부러진 노인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꿈에 주님 왜 나에게 찾아오시지도 않고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어제 너희 집을 지나갔노라. 어제 내가 너희 집을 지나갔노라. 그 지나간 나그네는 주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섬기는 일에 최신하라. 주님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 섬기는 것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종로로 타는 것. 로마서 12장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거기에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너희는 영으로 뜨겁게 섬겨라. 여기에 신학에 섬겨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섬겨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도울로서 종으로서
종이란 말이에요. 종으로 섬기라. 주님 섬기는 일에 종노릇 해라. 그 말입니다. 종처럼 섬겨라. 종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쓰는 가구. 이것도 일종 지금 내가 쓰니까 이 물과 이 컵이 내 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들고 마시는 이 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돈 혹은 내게 있는 어떤 명예 건세, 이것도 종입니다. 일종 내가 가지고 있는 기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쓰지 않으면 안 쓰고, 이게 일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종이 있습니다. 사람 종이죠. 노예. 이 물건이나 기구나 가정의 기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또 내가 쓸데없으면 내버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노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는 사가오고 또 내 마음에 안 만들고 또 노예 시장에 들고 나가서 또 팔고, 그게 종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는 일에 이렇게 종의 처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쓰라. 주인이 쓰고 싶으면 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나 종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소유가 없고, 그 다음에는 자유가 없고, 그 다음에는 반면에 아주 좋은 것 한 가지, 없는 것 좋은 게 있다. 그 뭐냐? 걱정이 없는 거죠. 종은 염려가 없어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 하면은 편한 겁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 해놓은데 뭐 걱정이 뭐 있습니까? 안 돼도 그건 주인 책임, 못 돼도 주인 책임이지. 하루 하는 대로 했는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주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무리들이 제자 삼으려고 이제 왕 삼으려고 하니까 그 피해서 주님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 재촉해서 건너편 바다로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갔어요.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이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주님이 명령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갑을 어땠어요? 바다를 걷고 건너가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종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한테 책임 없어요. 그 안 된 일은 주인이 와서 고쳐놓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건 주인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 염려 없는 거예요. 종은 하락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풍랑이 일든지 뭐 거기에 뭐 물에 빠져 죽든지 그건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 자세로 주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스라엘은 이건 너희 행복을 되게 하려고 하는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요? 규례를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규례, 하나님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 잘 섬긴다고 해도 그 부모의 말씀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면 그 섬기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지시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 하는 거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죄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네, 하라 하는 것 안 하는 게 죄고, 하지 마라 하는 것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10가지 명령을 했는데 9가지만 지키고 1가지는 못 지켰다. 그것도 죄라고. 여러분, 사람이 다 괜찮은데 다 국가의 법을 지키는데 1가지 그 백령의 법을 어겼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것도 죄도 친 거죠. 그 죄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체포돼 갑니다. 그렇잖아요? 다 잘하는데 1가지 어겼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하라 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죄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부족한 거 그것도 죄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규례를 지키라 그 말인데, 규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쉽게 말하면은 명령은 10계명과 10계명. 그 모든 율법을 딱 종합해 놓으면 10계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규례는 뭔가 하면 성경에 그 성경을 따라서 만들어진 성경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가마귀 고기도 막 먹지 마라, 저 짐승은 새김질하는 거 먹지 마라, 그렇잖아요. 고기는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들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1절에 내가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다 됐죠 시간.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받기 전에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 야곱입니다. 그는 야곱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알기 전에도, 내가 변화받기 전에도, 내가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도 너는 내 것으로 창조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변화받은 이후에 새롭게 나는 거예요. 중생한 이후. 나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생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은 값을 주고 샀다고 말해요. 주님이 피 흘려 나를 샀었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 버렸다 이 말은 성령으로 우리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고희절아 하나님 내 이름을 불렀어요. 김태유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창조했고 왜 지명하여 불렀고 왜 속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랬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체가 주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입니다. 삶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바꿔놓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습니다. 왜? 부자 되려고, 병 고치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본 목적이라고 말해요. 우리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섬기는 이유는 왜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그래 영광, 내가 영광 받는다, 좋다, 이제는 막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막 괜찮다,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명하고 이것을 너에게 요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 오늘 우리 성경에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내 가운데 병을 없애주겠다. 하나님이 양식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준다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살고 식물도 못 살고 풀도 못 삽니다. 물이 없으면 물 준다, 물 풍성해 준다 이 말은 모든 걸 풍성하게 한다. 그리고 병이 없애준다. 그 다음에는 레위기 26장 4절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땅이 소출을 내고 모든 식물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출을 풍성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하 4장 8절에는 엘리야를 대접한 수냄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했던 수냄 여인에게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근데 그 게하시를 불러서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더니 몇 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집에 소원,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뭐의 소원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